엄마 잘 들어봐.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앞으로 미래에 그 컴퓨터를 바탕으로 만든 융용 시스템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 뭘 집어넣지 않으면 거래도 못하고 뭐 직장도 못 갖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절대로 맞지 말아야 하며 죽을 각오로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교회 내에서 들어왔었어. 뭐 그때는 어릴 때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뭐 믿음이 장성하지도 않았었고 뭐 성경 말씀이 이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 전혀. 근데 이게 이루어져 버렸어 실제로. 기억나죠 엄마? 근데 한국 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 그때? 바이러스 퍼진다 어쩐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다들 교회 문 걸어 잠그고 교회 목사들은 다들 성도들한테 그냥 그거 맞으라고 빨리 맞고 그냥 우리 편하게 예배 보자 이러지 않았어? 그잖아. 백신을 맞는 이유는 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또 내가 안 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남을 배려하고 싶으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왜? 예수님 말씀처럼. 응? 오늘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까요? 혹 내가 맹인인 줄 알면서도 맹인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아이고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또 영상 만드는데 좀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엄마 나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막 이런 말만 좀 했으면 좋겠지만은 어쩌겠어. 이게 제일 큰 선물인 거를. 엄마 알잖아. 우리 이번 삶에서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천국은 좁은 문이야 넓은 문이야? 분명 좁은 문이라고 그랬지.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좁은 문이라는 말을 주변 열심히 그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오해했었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하여튼 막 그거를 막 열심히 진짜 막 피나듯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좁은 문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 따르고 사람들 따르고 그냥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좁은 문이었고 지금 엄마 아들이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지금 엄마는 근데 문제는 이런 아들의 말을 좀 미친 사람 이런 말로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요만큼만 들면은 진짜 성공한 거거든 지금.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 지금 무서워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엄마 지금 이거 회개하지 않고 엄마 몸 안에 맞아버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불지옥이거든. 그게 무서운 거지. 지금 아들 말이 무서운 게 아니야. 엄마 지금 몸 안에 전에도 말했잖아. 그 휴대폰 켜면은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어. 그걸 켜면은 엄마 몸 안에 12자리 일련 번호가 뜨는 어떤 칩 같은 게 인식이 돼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엄마 아들이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 감정 상태를 지금. 아니 그 목사랑 욕 안 할게 오늘은. 생일이니까. 근데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분별이 필요한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눈치 보는 거라고. 말씀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야? 마귀 편이지.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게 마귀 편이라고 엄마. 그리고 그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다고 엄마 지금. 진짜 이 바이러스 양성 음성이라는 게 PCR 검사를 안 받아버리면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들은 그냥 코로나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 왜냐면 검사를 안 받았거든. 다시 바이러스가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돌았잖아.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이게 나온 적이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누가 확진이냐 아니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지하철에서는 그냥 0건이었어. 0건. 잘 생각해봐. 정부란 데는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데일까 안 속이는 데일까? 당연히 속이지. 그지? 엄마 주변 사람들도 속이고 그러잖아. 엄마도 누구 속여봤고. 인간은 인간이 원래 속이잖아. 근데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가장 권력이 큰 그런 집단들은 우리 국민들을 속일까 안 속일까? 당연히 속이지. 왜 국가가, 왜 의료 집단이, 왜 전문가들이, 왜 그들은 투명하고 정의롭고 속이지 않고 그렇게 일반인들을 대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엄마 다니는 그 교회 목사는 정의롭고 예수님과 가깝고 막 그래? 아니잖아. 그냥 속물이야 엄마. 속물이라고. 그리고 엄마 절대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보내주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이런 모든 근거들 말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만천하에 공개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숨기려고 엄마는 아니면 주변 몇몇 사람들만 보고 들으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을까? 모두가 다 보고 들으란 얘기야. 엄마 교회 목사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근데 엄마 지금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왜냐면 아들이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니야. 누구보다 말도 잘하고 누구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그런 사람이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되게 많이 주셨어. 달란트 진짜 많이 주셨어. 근데도 엄마 아마 지금 못할 거야 아마. 엄마 내 이름이 뭐야? 빛날 경자에 오다레차야. 빛이 온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어둠이라는 거지 거짓이라는 거는 빛이 오면은 그냥 다 사라지게 돼 있다고 말씀에 써있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엄마든 아니면 엄마 교회 목사든 주변 뭐 성도들이든 지금 내 채널이 2,000명 구독자 2,000명 넘었으면 대단한 거야 지금 이런 내용. 그러니까는 좁은 길 방송이고 남들 다들 대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들 테레비 보면서 다들 그 막 레밍 그러니까 쥐새끼들처럼 막 이렇게 다들 따라가면서 다들 그 지옥에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극소수만 볼 수 있는 영상이 바로 내 채널이고 지금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만천하에 뿌리고 있잖아.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 이거를 돌려서 볼 수 있어 없어? 못 본다는 얘기야. 그냥 복사해다가 여기저기 그냥 찍어서 나르기만 하면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내 영상이라고. 올바른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왜 궁금하지 않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드님께서 이렇게 유튜버가 되셨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올리고 그래. 막 정치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보는 텔레비를 만들고 거기에 출연하는 그 개새끼들이 전부 다 애기들을 따먹고 그 피로 회춘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실이야 이거 전부 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몇십 년 전부터 이거 안 맞으면 거래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뭐 그런 얘기들이 한참 회자되어 왔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는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들 99.99% 당신들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엄마 지금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상해 아니면 그 99.99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도 이상한 거야? 내가 맞잖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저 밑에 절벽이 있는데 소경을 인도하면서 야 일로와 내가 안전한 데로 이끌어줄게 하고 돈 받고서는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까는 위험한 거 함부로 넣지 말라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했었다고.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들 대다수가 맞으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그게 진리야?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지금 직접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고 싶어 사실은 나도. 근데 엄마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한테 딱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남들처럼 99%의 다른 사람들처럼 높은 사람들 좀 존중도 좀 하고 정상적인 사회 코스 밟아가지고 좀 정상적인 직업도 좀 갖고 여자도 사귀고 좀 평범하게 좀 살라고 전에 엄마 나한테 그랬잖아. 좀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는데 대체 아니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어렵게 가는 게 맞아. 원래 고난의 길이야. 목사가 그 목사 같지도 않은 여자가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종교 생활 막 돈 좀 벌면서 이렇게 좀 살고 막 아니라니까 그게. 어릴 때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아빠 없을 때 아빠는 이제 뭐 술 좋아하고 뭐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거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양반이니까 뭐 그 양반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 인생 정말 멋있게 잘 살고 싶었는데 하고 지금 엄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정말 그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 그 인간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들 엄마 지금 그거 따라와서 지금까지. 만약에 나나 아니면 2살 위에 우리 형이 많이 성공해가지고 엄마 노후까지 이렇게 충분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랬으면 엄마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일단 수명이 짧아져. 인간은 걱정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돈이 없으면서도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고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 원래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엄마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고난이란 거는 돈이 없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난 그것만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 따르면 생기는 그런 진짜 죽을 것만 같은데
와, 이거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그 평화, 즐거움 있잖아. 그런 거 못 누려봤어 다들. 엄마 아들은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지금까지.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사랑이랑 달라 그거. 그러니까 아니 돈이 우리를 이렇게 보유해주고, 그거 사탄이 하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도 주사 맞지 말라 아무리 해도. 그래도 남들이 맞겠지. 돈 벌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게 사탄의 꼬드김이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을 못하냐고. 동시에 엄마 교회 목사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사탄이 돼버린 거고, 지금 같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엄마랑 엄마 교회 목사랑 그 신도들이랑 해가지고 줄줄이 해서 지금 지옥행을 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엄마 아들 말고는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내 구독자들도 표현을 잘 못해, 이렇게 나처럼. 그러니까 대신 해주는 거야. 그냥 공유하시라고 다들. 자, 지금 엄마 주변에 TV를 철수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영과 혼이 털려버린 그 사람들을 엄마는 지금 뒤에 배경으로 믿고서는 내가 맞자라는 그런 좀 자신감, 이런 게 좀 있잖아 지금. 뭐 당연히 엄마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기를 섞어보자고. 그러니까 제발 좀. 지금 나는 엄마를 내가 지금 뭐 아예 등한시하고 소외시키고 이게 아니잖아. 나 지금 계속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엄마한테 지금 뭔 말을 계속 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전화하면 엄마 어차피 불편할 거 아니냐고 그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 거 같냐. 그러니까 그 99% 그 바보들이랑 1% 이런 사람들이, 내 구독자들과 나 이런 사람들이랑 누가 더 떳떳하고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 제발 좀. 그게 교회 목사가 나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 가지 엄마? 이 목사가 악한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 정정당당한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서 눈을 보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통화를 하든 괜찮잖아. 그잖아. 음성 통화, 영상 다 해보게. 그러니까 해서 또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 할 수 있는지 엄마는 그 답을 알고 있어. 그지? 절대 못해.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맞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서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지금 네가 빨개 벗었다라고 누가 너한테 일러주더냐? 너 내가 먹지 말라던 그거 먹었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충분히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원래 인간이 옷을 걸쳐야 인간스럽다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아담이 그냥 자기 알몸을 그냥 스스로 부끄러워하더란 얘기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지혜를 잃어버리고서는 이제 죄의식만 가득한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그 어떤 교류도 할 수가 없다라는 바로 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원형의 모습이 지금 백신 정국 이후로 드러나 버렸다는 얘기가 똑같이 지금 재현돼 버렸단 말씀이야 지금. 그 성경 말씀에는 그 완악함 아니면 강팍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옳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 내가 틀렸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안 보이는 것을 지금 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지혜를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아니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무리 외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절대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눈을 가려버리시고 그 일을 막아버리셔서 안 보이고 안 들리게끔 지금 그런 영을 풀어놓으셨단 말씀이야. 엄마 잘 들어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궁극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테레비를 안 보고 주변 사람들 말을 그렇게 막 휩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근데 엄마는 정반대지.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엄마 쪽이 맞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엄마 다시 한번 전달할게. 엄마가 맨날 보는 그 텔레비나 아니면 뭐 영화 대중매체 모든 것들 다 사탄이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애들과 거기에 출연한 애들이 전부 다 사탄주의자야. 그러니까 애들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그걸로
회춘하고 온갖 그걸 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그거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야. 걔네들은 그러면 걔네들이 사탄이니까 당연히 꽃이지.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계속 엄마 TV 보면은 볼수록 뉴스 앵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 아들이랑 계속해서 멀어지게 될 거야. 왜냐면 그게 사탄의 영이고 넓은 길이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 버는 길이다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영상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와이프 보내보니까 알겠더라. 갑자기 누가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엄마가 아마 나 가는 걸 먼저 보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알잖아. 막 되게 민감한 거 많이 건들고 있고, 이 사회 모든 걸 다 건들고 있어 엄마들이.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놔 버렸어. 하나님 데려가세요. 도대체가 생일날, 엄마 생일날, 아니 이 불효자도 이런 상 불효자가 없지, 그치?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아팠어. 나는 엄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상적으로 못 살아 엄마, 진짜로. 이거 진실 알면 진짜 엄마 이거 알면이 아니라 엄마 알고도 지금 막혀서 그래. 하나님 영이 주시는 막 그 통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려. 해결하는 게 뭔지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이게 뭔지를 몰라. 예수쟁이들도 아니야. 그냥 돈쟁이들, 돈만 따르고 사람 따르고 그러다 그냥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 그렇게 돈에 목을 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여주시고 다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막 병원 안 다녀도 그냥 알아서 다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루는 엄마가 교회 부흥성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거다라고,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 엄마도 기억나? 그런데 텔레비에서 맨날 막 묻지도 따지지 않고 1588 흥해 맨날 이런 것만 보고 들으니까 남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보이잖아. 근데 이거 두려운 병 환자들이야. 첫부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다들 어두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백신 맞아버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분이 며칠 전에 발목 골절상을 당했다. 여자이고 50대 초반이다. 냉장고를 자리 옮기다가 발목이 나갔다는데 그 이유가 늙어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는데 누구도 그 이유가 코신발이라고 의심을 못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코신발을 설계했다. 인간을 사이보그 만드는데 아무도 그것이 사이보그가 되는 건지 인식하지 못한다. 아주 철저하게 설계했고 계획했고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성공했다. 왜?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알아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코신발의 99.9%의 역할이 산화 그래핀에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두뇌와 척수 신경을 건드린다. 스캐폴드, 쉽게 말하면 신경 재조합으로 알려졌는데 한 번 그래핀이 뉴런에 첨가되면 다시는 본래 신경 형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한 그래핀이 재조합한 신경 조직은 네트워크화 되어서 0과 1의 비트로 재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컴퓨터 정보로 뇌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컴퓨터와 연결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모론인데 나는 이것을 팩트로 본다. 이때에 코신발 산화 그래핀 또는 수산화 그래핀이 신경 조직 안의 세포막을 뚫을 때 일부 면역 작용에 의해서 말초 신경과 관절 그리고 뼈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충격을 받으면 뼈가 관절이 부러지는 것이
고신발의 부작용 중에서 55% 접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고신발의 실체를 알리는 많은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음모론 취급하며 자신의 발목 관절이나 뼈가 사소한 충격에 부러졌는데도 내 나이가 늙었구나 이러고 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인데 해줄 말도 없고 하면 또 헛소리 소리 듣겠고 어찌할 바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고신발 신은 사람들 뼈 건강, 관절 건강, 신경 건강 신경을 써라. 뼈가 안 부러지려면 신경에 좋다는 차나 식품들을 잘 먹고 영양제는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 의학계 쪽에 근무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글을 지금 올렸고요. 또 어떤 데 보았더니 배달하는 사람인데 아는 형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지병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훅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삶이 허무해진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몇 세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쓴 사람이 30대 후반이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 코신발 부작용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제가 다른 데를 보았더니 지나가는 20대 남자, 운동하는 40, 50대 러닝하던 남자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 엄청 심할 때 수준의 냄새야. 문제는 이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 몸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야. 마치 어떤 스위치가 켜지거나 5G 주파수가 세지거나 어떤 원리일 듯한데 마음이 무겁다. 땡땡땡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 밑에 어떤 사람도 오늘 또 길 가다가 냄새 때문에 흠칫함 늘었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 어떤 저 세력의 유명한 자가 있죠. 지금 유키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을 해서 이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이 충분할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빌땡땡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올린 사람 그 밑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몰살 당하는 건 순식간이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름 끼치네. 저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저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 XX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자가 나쁘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대량으로 죽어나가는데 너무 죽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하는 거잖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충분할까라는 표현 정도는 진짜 몰살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헐 대놓고 얼마나 많이 죽는다는 거임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킬 게이츠는 양 옆에 개 돼지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이렇게 글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후에 거리에 사람이 없다. 우리 동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신촌 현대백화점에도 사람이 그럭저럭. 신촌 거리는 한산하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자리가 비어서 할머니가 앉아가라고 괜찮다고 했더니 노인 오면 일어나면 된다고 해서 앉아가면서 다음 정거장 올 때마다 여차하면 일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노인이 안 탔다. 우리 엄마 입원하신 대학병원급 응급실 앞이 너무 조용하다. 중환자실 엄마는 병실로 나왔는데 중환자실도 한 달 전에는 풀베드였는데 2, 3주 전부터는 50%만 찬다. 이 빌씨 말처럼 확 줄고 있나 봐. 유유. 빌씨도 당황한 듯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는 한가하고 붐비는 곳은 화장장이다. 미처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시체들. 킬 게이츠가 이렇게 죽어나간다면 사람이 충분할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고 유땡땡 앞에서 짓거렸다. 여러 번 쳐맞은 유땡땡은 눈만 꿈뻑꿈뻑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난 받을 생각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오늘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왔다고 부모님한테 방금 연락이 왔다. 우체국에서 등기 왔다면서 받았더니 소비 쿠폰 안 받았다면서 받으라고 안내한다면서 우편물 주고 갔다는데 이런 XX. 안 받으면 또 날라오는가? 2차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혹시 집으로 우편물 온 사람 있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에서도 또 어떤 사람도 동주민센터에서 우편을 보냈다. 소비 쿠폰 신청하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렇게 이제 글을 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그저 그거 받을 때 쓰는 동의서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추측이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길래 우편물까지 보낼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 보니 주민센터에서 전화도 왔다고, 얼른 신청하라고. 어떤 사람은 전화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면 1차 이 소비 쿠폰이 이상한 점 하나는 자기가 알아내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같은 거 제도적으로 있어도 절대 주지 않는 나라에서,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원금이 있어도 본인이 그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제발 빨리 받아가라고 난리를 떨고 안 받으면 연락을 계속하면서까지 받아가라고 애원한다. 두 번째는 부자, 거지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도 이상하다. 게다가 대리 신청도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게 해놓았다. 동의하셨잖아요. 그 대사가 스쳐가는 부분이다.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강릉시에서 하는 행동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도 이상합니다. 강릉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 신청 지급률이 98.2%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4천여 명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 동료의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운영한 거동 불편 고령자 및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630여 건 지급을 처리했으며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기초수급자 미신청자는 면, 동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하고 일반 미신청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중심으로 미신청 대상자를 끝까지 찾아내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 중요한 용어 들어있죠. 미신청 대상자를 끝까지 찾아내 신청을 유도하겠답니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다른 보조금은 이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소비 쿠폰에 한해서는 이런 일을 벌일까요? 아까 어떤 사람이 의심했던 것처럼 혹시 그 소비 쿠폰 안에 무언가가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에 띄웠습니다. 세계에서 첫 실험이랍니다.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송금을 하겠대요.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이 현금 바우처 대신에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고 행정, 금융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공공 부분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중은행이 발행해 국고 보조금 수급자 전자지갑에 송금한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 관리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답니다. 한은의 CBDC와 다른 점은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국고 보조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데 그 사용처가 제한적이랍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쓰랍니다. 디지털 화폐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만큼 보조금 오남용을 막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답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이 암으로 또는 기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것이 그것 때문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어떤 악한 자가 빌땡땡이라고 하는 자가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자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서 내년부터는 많은 곳에서 사용함에도 사람들을 자꾸 속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엄마,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인 눈 없이는 이 마귀가 꾸며놓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계시록 2장 24절에 투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들 모두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탄의 깊은 것들, 엄마가 전혀 보지 못한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부담은 아무것도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지금. 아니 뭐 그렇다고 쳐.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대체 뭘까? 그것이 이게 이 자칭 여호 예언자라는 그 이세벨이라는 자에 의해서 투아디라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런 맥락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딴 게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그냥 회개야. 회개이고 믿음이고 그런 것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잡고 있으라는 말씀이라고 제발 좀. 분명히 말씀에 그거를 안 맞으면은 거래를 못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써 있고, 그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코로나 때 발생을 했는데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 않으며, 엄마 교회는 그 사회적으로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그런 인물일지 모르겠으나 이 성경 말씀에 이세벨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바로 그 인물에 의해서 엄마는 몸 안에 그거를 넣어버린 상태란 얘기야. 지금 이쯤 되면 엄마 테레비라는 게 다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건 이제 그 정도는 인정은 하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는 테레비 볼 때도 아 저건 악마가 만드는 거다라고 분별력 있게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엄마를 지금 교회에서 당장 나오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이 안에 있는 그 사탄 마귀의 그런 계략들을 봐야 되고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엄마 혼자서 이제 좀 군계 일학으로 좀 나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고서는 이렇게 마음으로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전부 다 마귀 밭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들도 세상 것들 어느 정도는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는. 근데 문제는 엄마는 그 교회 다니는 거 그게 그냥 예수님 믿는 거에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전부 회개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 혼자라도 회개를 하고 그냥 인간관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좀 지혜롭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 특히 신앙생활 이런 믿음 문제 이런 거에서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되게 힘든 거 엄마 나도 알아. 그리고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엄마 아들은 어땠을까 떼굴떼굴 굴렀다니까 진짜로. 이거는 교회 부흥성회에서 막 촤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라고. 엄마 주변에 그 교인들의 말투와 눈빛 가운데 숨어있는 그 사탄의 드글드글한 것들이 읽혀져야 된다는 얘기야. 쟤가 나보다 나아 보이나, 아니면은 제 아들, 제 딸이 우리 아들보다 더 낫나, 뭐 이런 것들 서로 보고 경쟁하고 재고 그런 온갖 것들, 더러운 죄들. 어차피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 전문직이라는 것들, 목사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돈과 줄로 이루어진다는 것 엄마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야. 전부 죄인들이다. 엄마는 내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많이 했었을 거야. 근데 하면 얼마든지 해. 지금도 뭐 말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막 따다다다 하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목사의 기준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JMS 뭐 신천지 이만희니 뭐니 그런 사이비 교주도 그냥 씹어 먹어버릴 수 있어 나 진짜로. 근데 그러려면 사회적인 시스템을 타야 되고 신학대를 나와야 되고 뭐 그런 또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와야 되고 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 장자권 팔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엄마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거리라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그리고 지금 엄마 아들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목숨 내놓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데려와봐. 엄마 생일 축하하고, 엄마의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고, 또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뭐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뭐 효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신앙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제사 지내면서 실제로 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와서 뭘 도움을 주고 그런 사상들이 있잖아. 근데 크리스천들 그런 거 전혀 없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 엄마, 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다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회개하고 믿음 갖고 끝까지 믿음 놓지 말고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 엄마. 다만 하나, 엄마가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즉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으로 맞아버린 그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이건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처절한 수준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지금 멀뚱멀뚱 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랑 엄마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야. 좀 갑작스러운 얘기긴 한데 엄마 며느리 장례식 영상은 거의 한 4만 명 이상이 보셨어. 거의. 그러니까 몇 안 될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그런 일은 진짜 몇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엄마도 마찬가지란 얘기인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내 구독자들이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케빈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백신 맞은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시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